요나서 2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예전에 우리는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오늘 요나서 2장 1장에서 이미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소명을 거부하고 사명을 거부하고 이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큰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요나가 깊은 물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17절에 마지막에 하고 마쳤습니다마는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지내는 알고 보면 이적적인 기적적인 그런 일이 있었죠. 그가 이제 3일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2장이지요. 2장에 그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철저히 회개하는 아주 물고기 뱃속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스월이라고도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곳이죠. 곳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그의 모습 또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7절까지. 그리고 8절, 9절, 10절 세 장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이제 회개한 다음에 바로 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이제 신앙 회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행하겠나이다 하면서 소원하는 장면이 8, 9,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특별히 요나의 기도입니다만은 상당히 시적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큰 의미가 있겠죠. 요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네 이걸로 개인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똑같은 그러한 이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과정을 겪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3일 만에 있다가 살리시는 것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에 있는 17만 5천 명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살려주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무덤에서 3일간 계시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요 섭리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면은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1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면서 폭풍과 그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 곧 십자가와 죽음이죠. 죽음 후에 부활이죠.
다시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요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이 일로 인해서 요나는 사실 폭풍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니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여동하지 않았어요. 저기 여지부동이었어요. 그의 고집과 그 불신, 불순종은 계속됐지만, 그러나 그가 극한 고난, 고통 속에서 그가 얘기하는 죽음의 경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라고 그가 이제 고백하죠. 나중에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가다 보니까 진짜 자기 자아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없구나라는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고, 죽음의 바로 덫 앞에서 그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물속에 이제 던짐을 받고 부터 그는 이제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하죠. 그는 1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기도가 가능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불순종이었으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러한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 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2절에 계속해서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다. 고난 받기 전에 그렇게 잘했으면 될 텐데 꼭 인간은 고난 받은 다음에 고난 받은 다음에가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물론 그때라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죠. 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수월과 같은 그런 그 고통의 고난 속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냥 대충 그렇게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라고 그런 정도였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그러한 기도였을까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죠.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다. 이거 뭡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간청,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지금 요나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해봤을까? 해봤을까? 우리 김장로님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막 그때 어떤 기도, 그 기도는 여기서 오살리까지 가서 기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여행 간 것은 아닐 거예요. 여행 간 것이 아니라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원을 가지요. 그것은 물론 그냥 일상적으로 가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또 있기에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한번 가볼까? 시간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막 그 정도로 간다면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 드리는 기도가 참 간절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죠. 이제 그런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일이 없이 좋은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을 때는 기도도 않고 그냥 기도 안 하니까 믿음도 없고 시원찮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런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래도 그걸 가지고 붙들고 그와 같이 요나처럼 수월해서 기도했다 하겠잖아요. 그 극한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였고 진짜 기도였을 거예요. 전번에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금요일 날 여기 윤설미 집사 그분의 그 간증, 또 짧은 간증 속에 여러 가지 참 상당히 어떻게 집사가 저런 신앙 고백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물어보잖아 사회자가 그 고통스러울 때, 그 어려울 때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했냐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무슨 기도했냐고, 어떻게 기도했냐, 무슨 기도를 했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윤설 집사가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별로 다 똑같이 들었는데 나만 그 말이 딱 이렇게 강하게 들려왔을까요? 뭐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않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와, 그게 진짜 최고의 기도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뿐이 할 수가 없지 또. 죽음의 문턱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슨 게 살려주세요. 그런데 왜 살려주세요라고 했냐고 그가 그렇게 살려주세요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와, 그래요.
사단의 영은 죽이는 영이지만, 마귀는 죽이는 영이지만은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 말 듣고는 제가 느낀 바가 깨달은 바가 커요. 그렇구나. 기도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게 미사하고 써가면서 막 하고 하지만 진짜 급하면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좋아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반드시 살려주셔요. 아멘. 예.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윤설미 집사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저렇게 깨달았구나.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저는 목사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하는데 저렇게 쉽고 간단하게 최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더냐? 살려주세요. 그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까지, 그런 위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 해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저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1년 동안 그 지새끼 나오는 강단에서 1년 동안 밤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절대 실패가 없고 절망이 없어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적어놔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은요, 아주 가장 핵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기도야말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 급기야는 죽기까지 더 하겠어요. 죽기 직전에 뭡니까? 살려주세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다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딱 연화가 그거잖아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3절, 4절 보면 연화가 물고기 뱃속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에 퐁당 빠질 때 바닷속에서 기도해요. 3절, 4절 보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뱃속에서 기도를 하지만은요, 퐁당 빠졌을 때, 바닷속에 빠질 때도 기도해요. 그래서 아무튼, 딱 물에 빠진 순간에 이제 3절 읽어봅시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래요.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을 때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기를. 그래서 뱃속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물에 퐁당 빠졌을 때 기도한 거예요. 죽었지 뭐, 깊은 물 속에.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였나이다. 이제는 물론 연하가 수영 선수급으로 수영을 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아무리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 죽었다 생각했어요. 죽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살려주세요. 뭐 거창한 기도가 필요해.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연하가 죽기 원하실까요? 아니요. 살기 원하셔. 근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널 살려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하니까 그래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 이런저런 생각은 얼마나 복잡해. 그런 사람들은 절대 기도 못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살리신 분.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실까 죽기를 원하실까? 살기를 원하셔. 그럼 살려주세요. 그래 알아서 살려주셔. 이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도구가 있다. 아멘. 연하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 중에 이제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라. 주의 목전에 쫓겨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자기가 도망가놓고는 쫓겨난 것처럼 그래서 뭐 불순종하니 하니까 그 쫓아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회개 돌아오겠다는 거야. 회개 철저히 그러한 회개의 기도하는 것을 보죠. 탕자의 기도와 같은 기도이죠. 탕자죠. 연하는 배에 의해서 다시스로 가는 때만 하더라도 탕자였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탕자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좀 중요한 것은 살려주세요. 하여튼 제가 그 윤설미 집사 그것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좀 정말 쉬운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 원리를, 진리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도 방법을 얘기할 때 내가 한번 올해 하여튼 우리 전도대회 때 한번 초청을 하려고 우리 성옥섭 지사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청이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전도하고 새신자들 제대로 오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다. 간단하게 목사는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런데 아주 쉽게 이야기를 들어가더라고. 우리도 한번 같이 은혜 받을 겸 또 전도대회 한번 4월달 정도 부활주일 때 한다든지 해서 초청했는데 놀라워요. 연하도 다른 게 아니었어. 바다에 붕덩 빠졌을 때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는데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까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습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어떤 영혼까지 이 연하를 그 영혼까지 멸절될 것 같은 그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깊은 연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연하 머리를 휘감고 땅 속 아주 땅 깊이 음부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 손길이 없었으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때 이제 그럴 때에,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기도했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이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 앞에 가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뭡니까? 그때 뭘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딱 받쳐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니까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고기는 구원의 방주예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방주예요. 철저히 회개하니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물론 3일간 이제 그 안에서 이 고통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물고기는, 요나에게서 물고기는요 구원의 방주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 기도만 해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만 해라, 내가 이미 살려줄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홍해 앞에서 다 죽었다 했잖아요. 물 빠져 죽었다. 그런데 모세는 뭘 봤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봤어요. 예비하신 길을 봤어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죠. 그 너머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든든하죠. 그래야 기도하죠.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죠. 요나가 상당히 다니엘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 속에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들어가면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저항하고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절대 전혀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과연 가능할까? 보통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역전이 됐죠. 역전.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것은 이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반전시키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속에 3일 동안 있었어. 3일 동안 뱃속에서 있으면서 무슨 또 계속 기도했겠죠. 이런저런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미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려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제 요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일이지만 나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네 가지죠. 감사하겠다. 그의 소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의 애복이죠. 세 번째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는 게 뭘까요? 그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요. 예.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행하겠다 하면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믿음 고백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게 얼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생각, 감정에 의해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제가 요즘 잘 쓰는 자기 생활이죠. 요나도 자기 생활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감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자기에게 들으면서 자기화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한 후에 완전히 변화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람 된 거죠. 그리고 네 가지의 그런 소원을 하죠. 감사의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생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전폭으로 의지하는 이 네 가지 것을 그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살 수가 있지요. 3일 동안 철저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아무리 어려운 일, 극한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3일 후면은 바뀐다. 3일 후에는 바뀐다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짜고 설마고도 그 기한은 3일이다. 때로는 우리가 막 힘들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있잖아요. 아무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3일 동안은 그냥 아주 죽었다 생각을 해. 죽었다 생각. 몸부림쳐 3일 동안. 영적 싸움. 3일 후에는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웁시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은 막 엄청 크게 생각되어지고 뭐 미래까지 불안해가지고 막 몇 년 후, 몇십 년 후까지 막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더 극한 문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상황일수록 3일 만에 해결된다. 이런 믿음이 좀 새해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무태 육지에다가 터에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체험을 갖게 되는 요나이죠. 그러니 이제 이 뒤로부터는 뭐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유는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부활의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여러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조롱하니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니라고 막 그렇게 흠잡으려고 막 그렇게 이런저런 질문하잖아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래서 메시아라면은 우리를 구원자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 12장 40절에 있나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그것은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유대인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리라.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그 믿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했죠.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으려 하겠어요? 그렇다면 표적을 한번 보여줘라.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요나를 사흘 만에 살려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그러한 명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대인류의 대구원의 역사에 대한 요나의 사건은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런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 주어진 그런 사명 십자가를 이행하며 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사소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중체대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폭풍,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이 문턱까지 가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죽이시고자 하신 분은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내용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다. 절대 하나님이 요나가 죽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요나가 살아야 니느웨 백성 17만 5천 명이 살거든요.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적어도 내 가정, 내 이웃, 나로 인하여서 살릴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셔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도 유익이다. 저도 하루에 3번씩 각혈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친구가 그 이야기예요. 네가 살아야, 네가 있어야 하나님도 살아 계신 것이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한 것에 내가 수긍을 했던 것이죠. 3년 동안 내가 병원 한 번도 안 가다가 그 말 듣고 그러구나.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어오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한 해 또 남은 삶 속에 늘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하여서 소명과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로 떠났던 요나, 그 앞길을 막으시고 폭풍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깨닫게 하시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인 것을 알고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나이다. 그가 살았기에 니느웨 성에 117만 5천 명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여러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 그런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오히려 역전을 시키셔서 환경을 바꿔 주시기도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 이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이치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지어야 할 그러한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는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늘 확인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날씨가 계속되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밤도 저희들이 거쳐야 하는 조소마다 불다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